에베소서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만에 또 왔습니다. 네. 이제는 좀 이제 가족이 돼가는 것 같아요. 얼굴들이 1년에 한 번 뵙는데도 제가 이렇게 기억에 남는 분들이 꽤 계시네요. 그래서 반갑게 너무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인사 하나만 이렇게 잘해주셔도 사람 마음이 이렇게 열리고 따뜻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목양을 따뜻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제가 성령 충만과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눈치채셨나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네. 결정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왜 주지 않겠니?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것만큼은 반드시 줄 거야, 가장 좋은 것으로 줄 거야 라고 했던 마태복음의 가장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가면 성령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가장 주고 싶으신 게 뭔가 그 비밀이 밝혀졌어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조금 실망하기도 했었는데 돈이다 이러면 더 좋으셨을 텐데 성령이었어요. 근데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성경을 또 공부하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성령이라고 하셨는지를 좀 이해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가장 주시고 싶으신 베스트가 성령인 이유는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만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천을 크리스천 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크리스천이 된 이들에게 야, 때가 악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자들이 됐잖아. 그러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다른 무엇보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이 됐다는 의미입니다. 뚜렷하게 거점이 없던 방황하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을 거점으로 만나게 되어서 거기에 닻을 내리고 이제는 회의가 없고 이제는 허무가 없는 인생으로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을 발견했고 뜻을 발견했고 삶의 목적을 발견한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을 가르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를 수혈받아서 새로운 삶이 시작된 사람들, 역사 속에 없었던 신인류가 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은 더 이상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이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국에서 청년부 사역을 많이 했었는데,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창 혈액형 이야기가 유행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야, 너는 무슨 형이야? 너는 무슨 형이야? 아, 네가 혈액형이 A형이어서 그랬구나, 네가 B형이어서 그랬구나, 막 이렇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뭐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 O형이 제일 좋다는 둥, 뭐 야 무슨 소리야, A, B형이 예수님 핀 거 모르냐, 막 이렇게 자랑들 하고 서로 자기 혈액형이 좋은 거라고 막 그랬거든요. 저도 청년부 목사지만은 같이 껴서 재밌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청년부실에 담임 목사님이 잠깐 오셨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의 호기심이 또 어땠겠어요. 아, 우리 담임 목사님 도대체 무슨 혈액형인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 들어오시자마자 목사님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아주 담임 목사님다운 신박한 답변을 내놓으시는 바람에 아주 그 복음의 새로운 물결이 대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 하면, 아주 목소리가 굵으신 분이거든요. 나는 A형도 아니고, 나는 B형도 아니고, 나는 보혈인데요. 순간 화면 정지. 아니, 이렇게 유머감이 없으신가? 그런데 복음적으로 깨달았을 때 너무 맞는 답변이셔서 저희가 역시 우리 담임 목사님 정말 주님의 사람이다 이러면서 은혜롭게 까르르 웃으면서 넘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혈액형은 굳이 따지자면 A형도 아니고요, B형도 아니고요, 저희는 보혈입니다. 그러면 보혈을 수혈받은, 십자가의 피, 보혈을 수혈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보혈을 받은 크리스천들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예수님의,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다. 한 번만 더 할게요.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성령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사람들이다. 네,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의한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By the Holy Spirit. 오직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님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사는 주인공들이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할까요? 답은 간단한데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생각이시고 하나님의 인격 그 자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냥 인간이 신과 교제할 수 있겠어요? 연결시켜주는 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실 때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리스도인다움이 지켜지고 크리스천답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악하니라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 그냥 정신줄 놓고 마음 놓고 살아가면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에베소서 6장 뒷부분으로 더 가면 심지어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아예 영적 전쟁이야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땅에 존재하는 악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 배후에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 녀석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끌어내리고 구원해서
미혹하고 타락시키기를 원하는 존재들이 활동하고 있다. 우는 사자 때처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희를 바라보는, 그냥 봐도 염려 걱정 투성이인 우리를,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주신 구원을 저 아이들이 잘 이뤄갈 수 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최고의 시스템이 저는 성령 내주의 방식이 아니었나. 마치 그 세콤을 설치하듯이, 마치 안전장치를 이렇게 잠금장치를 해주듯이 직접 하나님 당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고아와 같이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무슨 말씀이시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혜사의 사역을 하셨어요. 보호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역.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이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직접 우리 안에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병든 자리가 있고 아픈 자리가 있으면 주님이 그 상처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개인 가정교사처럼 입주하셔서 집을 짓고 우리 안에 사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말씀 듣고 계시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실 때, 혹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혹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겠다.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 주관하시고 오늘도 붙들고 가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근심과 염려로 바람잘 날 없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신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속에 나의 영을 보내서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리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리 가면 안 돼, 말해주는 영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셨고, 너희들의 그 강팍하고 돌같이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해준다고 하신 약속이 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콤할 거래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또 죄가 있으면 지적하셔서 바로 하나님 앞에 고치고 바로 서게 해주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빠져있는 악한 생각, 악한 영에 붙들려 있는 그 악한 영들 쫓아내 주시고요. 여러분, 내가 제 자신이 이렇게 어떤 악한 생각에 빠져서 근심과 걱정에 붙들려 있다가도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 예수님 계시다고 했는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누거나 담임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거나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환해지면서 머리가 이 타이레놀 먹은 것도 아닌데 시원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경험들 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이 매우 많거든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분별을 주셔서 이것은 악한 쪽에서 온 거야, 이것은 선한 쪽에서 온 거야, 이게 하나님 거야, 이거는 버려야 해, 알려주시니까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 성령은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지적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원래 지었던 죄가 무엇이고 어떤 운명으로 가야 했는지, 그래서 어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받은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 것인지를
날마다 새롭게, 해가 더할 때마다 새롭게 더 깊게 깨달아가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냥 깨닫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안에서 탄식함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이 깨닫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큰 안전장치입니까? 여러분, 암벽 등반할 때 보면은 되게 아슬아슬하잖아요. 발이 조금만 헛디디고 미끄러져도 탁 줄 풀리면서 떨어지려고 그러죠. 그때 뭐가 있어요? 체인이 딱 잡혀 있어서 대롱대롱 할지라도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게 바로 저는 성령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신앙의 길을 그냥 저한테 홀로 맡겨주셨다면 제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끝까지 그 길을 완수할 수 있었을까? AS도 이런 AS가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 흘려주시는 은혜만으로도 너무 감사한데 책임지시되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은혜를 묵상할 때마다 야, 하나님이 성경에 하늘 아버지라고 자꾸 가르쳐 주시는데 이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가 맞구나.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알겠어요. 자기들은 엄마 아빠 있으니까 자존감이 충만해서 잘난 척도 하고 똑똑한 척하고 막 장난도 치고 그러지만은 이 자녀들 엄마 아빠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찬밥 신세잖아요. 누가 지켜주겠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혹시 내가 없다면 누군가에게 맡기겠지만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나만큼 이 아이들을 정말 생각할까? 나만큼 이 아이들을 쫓아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을까? 저는 그 생각이 머물다가 하나님 마음이 떠올랐어요. 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성령을 믿을 사람이 없어서 본인이 직접 와 계시는구나.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들아, 세월을 아껴야 해. 때가 악하단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 이 아빠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렴. 술 취하지 말고, 그거는 방탕한 것이니까. 인생이 힘드니까 술 취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건 진짜 길이 아니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무엇보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우리는 온전한 정신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가 악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기 원하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은 앞에 있는 18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의 분사 형태로 연결이 되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는 우리 삶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문맥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너희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면 이러한 일들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해라. 이런 맥락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만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경애와 시와 찬미가 터져 나온다는 거고, 범사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피차 복종하기 힘든 이 관계들 있잖아요. 뭐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 뒷부분에 보면 에베소서에서 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그 복종할 수 없고 배려할 수 없고 이해해주기 어려운 힘든 상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희들이 피차 순종해주고 복종해주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가능할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신 건데, 왜 천국이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만 있고 이웃 사랑만 있으니까 천국이죠.
바꿔 얘기하면 뭐가 없어졌느냐? 걱정하는 게 없어졌고요.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고요. 서로 싸우고 다투는 게 없어지고요. 은밀히 죄 짓는 게 없어지고요. 거짓말하는 게 없어지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이 없어졌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걱정, 근심, 마음, 미움, 다툼이 없어지고 의와 희락과 평강만 있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에는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목사님 얘기를 오늘 들어보면 성령 충만도 일단 받아야 하고 받았다 한들 결국은 자기 부인하고 그 성령 충만 안에서 그 복종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복종해가고 또 하나님만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이 삶을 살자니 그거는 결국 제가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 노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합니까, 그 길이. 결과로 주어지는 천국의 복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그 과정을 담당하는 과정 속에선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님. 목사님, 제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안 그래도 이 세상 살이가 너무나 힘든데 교회 나와서 위로와 평안을 좀 받고 싶은 건데 아니 교회에 와서도 또 짐을 주십니까? 너무 무겁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율법의 짐이 부과되는 것 같고 솔직히 마음이 지치고 힘듭니다. 맞아요,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성도님들께 이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를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뭔가 기독교의 본질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성화의 길을 가야 하니까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어야 하니까 힘들지 않은 건 아니에요. 노력해야 되고요. 힘듭니다. 하지만 그 길이 북한에서 하는 것처럼 먹을 것도 주지 않으면서 기쁨도 주지 않으면서 그냥 고난의 행군을 가게 하는 그런 길은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 닮아가는 그 인생은요, 힘듦도 있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같이 가는 길입니다. 기쁨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데 막 힘들기만 해. 그냥 거의 노동자처럼 죽도록 계속 노동만 하는 것 같아. 그러면 기독교 그 길 잘못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노동자 삼으려고 교회에 모으신 거 아니거든요. 천국 기쁨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해주고 싶으셔서 여러분 부르신 거거든요. 성화의 길은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그 능력 때문에 붙들려서 이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막 안 되는 걸 가지고 내가 막 가는 길이 아니고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어떻게 억지로 이기적인 인간이 상대가 오리를 가자고 한다고 해서 심리를 가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부부끼리도 애인끼리도 그게 어렵잖아요. 맨날 다투잖아요. 싸우는 이유 보면 별로 작은 거예요. 그 작은 거 양보 하나 못하고 맨날 싸우거든요. 당신 없으면 죽어, 당신 없으면 안 돼 이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런 걸로도 싸우잖아요. 억지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루만 살아봐도 감사 못할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요. 억지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그냥 용서해 줄게도 너무 힘들잖아요. 가서 같이 해코지 안 하는 것만으로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까지 하죠? 성령을 빼놓고 생각하면 기독교인, 성경이 제시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건 애초부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술 취하듯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광권적인 능력과 그 거부하고 거절할 수 없는 기쁨에 붙들릴 때에만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기독교의 성화의 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첫 단추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교처럼 자력 구원의 종교가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마음을 비워서 열반에 들어가는, 극락에 들어가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는 바람에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은 형식적인 크리스천들이 양산됐는지 몰라요. 기독교의 형식은 있는데 복음은 없어요. 기독교 교육은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까 당연히 능력이 없죠.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는데 감격은 없어요. 그렇게 나약하고 무기력하고 지쳐버린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이 양상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그게 없다 보니까 건지는 건 뭐냐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평판, 자신의 의, 공로, 자존심은 챙겨요. 왜? 성령 없어도 일은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좀 알아주거든요. 아, 저 사람은 그래도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자기는 괴로워. 성령의 의지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워요. 여러분, 이웃사랑을 하고 봉사를 해도요, 내가 계속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어주고 사랑하는데 고통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힘든 건 분명한데 기쁨도 같이 있어. 그거는 성령께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날마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채워지기 때문에 가는 성령에 의존한 사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성령 없이 자기의 의 안에서 그렇게 열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시고 싶으신 기쁨은, 그리고 인생의 선물은요, 그냥 노동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막 있잖아요, 종교들 보면 막 계단 막 1000개를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올라가면 뭐 도를 깨닫는다, 뭐 행복을 얻는다, 마음이 비워진다, 그런 차원의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기뻐야 돼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결코 건조하고 뼈만 앙상한 기쁨 없고 생기 없는 율법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허락하시고 싶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 아세요? 무소유의 저자, 한국에서 유명하신데, 그분 얼굴을 한번 나중에 인터넷이나 한번 찾아서 한번 보세요. 피곤해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도를 이루신 분인 건 맞아요. 인간의 힘으로 막 극복하니까. 근데 악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혹시 그 불교에서 오신 분들이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자기 극한을 쳐서 자기 의지로 하기 때문에 힘이 들어가 있어서 힘든 거예요. 저는 그분을 존중할 수는 있고 존경할 수는 있는데 그분을 닮아가고 싶지는 않아요. 예수 믿는 길이 그런 길이라면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예수 믿는 일이 쉽지 않지만, 목회자로 사는 일이 쉽지도 않지만 왜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기뻐서 그래요. 근본적인 기쁨이 떠나지 않기 때문에. 법정 스님은 인두로 지져도 견뎌내야 되는 그 강인함으로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갔지만, 반면에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돌 맞아 죽어가면서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평안하게 눈을 감으셨던 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돌 맞는 거 참으려고 그랬으면 표정이 어땠겠어요? 돌 날라올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모진 매를 맞아가면서 옥에 갇혔는데도 찬송이 터져 나와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친 거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 충만해서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고 새술에 취했다 이런 말 하거든요. 술에 취한 것 같다는 거예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거죠.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길래, 성령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그런 능력이 나올까?
무엇보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실체가 돼서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내 마음에 손에 잡히는 현실이 되기 시작하니까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받을 때 문신하듯이 새겨주세요. 이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주세요. 오바로크가 딱 쳐져요. 그러면 이제 새겨지면 그게 내 마음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세상의 스토리에만 관심을 갖고 살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돈이 좀 없고 명예가 좀 없고 권력이 좀 없으면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지, 그 불안하게 떨며 살아가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스토리, 영원한 나라의 스토리가 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고 붙들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자식처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게 믿어지고, 그분이 오늘 나의 삶을 붙들고 계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 살아계신 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왜? 오늘 나의 삶은 너무나 힘들고 외롭고 어렵지만 이 땅이 내 인생의 스토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니까, 영원한 세계가 들어오니까, 영원한 나라를 보게 되니까, 오히려 이 땅에서 사는 70년 80년이 너무 짧아, 빨리 끝나고 영원한 세계가 좀 왔으면 좋겠어. 그건 영원하거든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소망이 들어오죠. 그러니 오늘 힘들어도 이제는 포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쓰러지되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돼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어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말씀의 약속에 대한 확신 때문에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 안에서 평강이 내 마음을 장악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한 그 약속이 그때 임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칩니다. 만사가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이거 되게 걱정했었는데 오늘도 나의 삶 이끄시는 분, 붙드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면 문제 없지. 결론은 내려져 있지. 이 평강이 자리하고 나면 뭐가 넘치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기쁨이 막 석유 유전 발견하면 팍 터져 나오죠. 그 스파클링 선전 나올 때 팍 여름과 해변에서 막 터지잖아요. 그 기쁨이 여기서 팍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팍팍 터져요. 맨날 유전이 터지는 거죠. 그러니 범사에 감사가 따라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응답해 주시는 대로 감사,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 왜요? 내가 구한 게 좀 수준 낮은 걸 구했나 보다 깨달아지거든요. 하나님 나보다 생각이 깊고 크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그 하늘아버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뭐든지 주시는 분인 거 내가 알았는데, 당장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아도 이게 지금 나에게 받으면 득이 되기보다 해가 되겠구나 생각하셔서, 종합적인 생각을 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지금 미루고 계시구나, 이게 복된 거구나 깨달아지니 감사하죠. 감사가 넘치니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사랑하게 되니까 그 예수님 너무 좋은 성품을 자꾸 만나니까 나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영웅들, 멋진 사람들을 보면 닮아가고 싶어지잖아요.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신다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선한 일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 닮아가고 싶어요. 성령님, 제가 이제는 정말 그 추하고 더럽던 그 인생 그 모습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이 보이시는 그 고결하고 그 깊은 인품, 그 사랑의 그 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아름답고 그 귀한 모습, 저도 좀 품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소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순종하려고 하고 조금 더 노력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냈지만은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용서하면 정말 힘들게 오늘 전투처럼 영적 전쟁을 하고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네가 너무 자랑스럽다. 네가 오늘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도저히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했어. 네가 그 노력을 나를 사랑함으로 했어. 나는 네가 너무나 자랑스럽구나. 어렵고 힘들어도 어떠니 그 길을 가니까 보람이 있지, 마음이 기쁨이 있지. 나도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단다. 피 흘리기까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단다. 그 길을 같이 가지 않을래? 하늘 아버지의 위로와 격려, 예수님의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은혜 주셔서 성령 덕분에 내가 그렇게 살아봤는데 그렇게 살았다고 또 격려를 해주시니까 기쁨이 빵빵 돌고 돌면서 계속 터져. 그러니까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 되는 거죠. 사실 이것은 그래서 이미 우리가 천국,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목적을 완전히 이루기 전에 이미 그 가는 걸음 과정과 과정에서 이미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다. 너희 마음속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희락과 평강과 의이다 그러셨거든요. 땅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경험도 알 수도 없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삶, 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쿼바디스라는 영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폭군이었던 네로 황제가 밤마다 자신의 심한 핍박과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경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제는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악하고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웃는 모습으로 죽어 있어서 그래요. 어떻게 죽으면서 웃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죽어 있을 수 있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육신이 안 아팠겠어요? 왜 마음이 안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 아픔이 있지만 그 아픔을 압도하는 기쁨이 계속 부어지니까 그게 견뎌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기쁨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좋은 하나님, 그 좋은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 인생이 이미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연초보다는 연말에 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셔서 정말 기독교라는 이 형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복을 마음껏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말씀드렸지만 하루를 시작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세요, 여러분. 에너지나 초능력이 아니에요. 인격이라 함은 인격은 인격과 사귀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미 성령이 와 계실 수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한 번도 성령과 대화해 본 적도, 성령께 제대로 의지해 본 적도, 성령님께 따라 살아본 적도 없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와 계셨죠? 제가 몰랐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제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1년 동안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머무시기로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색하기도 하고 좀 불편하기도 해서 그분을 이 소파에 앉아 계세요라고 해놓고 투명인간 취급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동안 지나가도 말도 한마디 안 걸어요. 그냥 앉아 계세요 그러고. 그리고 좀 어색하니까 방에 들어가서 아예 나도 나오지도 않아. 그렇게 1년이 지났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선교사님하고 여러분이 친해지실 수 있겠어요? 그분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 마음의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이 변화돼야 되는데 내가 한 번도 그분하고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충만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인정하시고 대화하시고 의지하시고 교제의 풍성한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일들이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이 만약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아까 그 디모데후서에 얘기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성도로 생을 마감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어린 아이들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심, 하나님의 그 천국의 기쁨을 나에게 선물해 주심, 그 감격과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주고 싶으셨을까? 집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애인도 주시고 좋은 직장 주시고 그런 게 답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하필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을까?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깨닫고 보니 그것이 정말 저희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악한 영들이 할 수만 있는 대로 저희들을 이미 받은 구원에서 끌어내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 악당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위해 다른 사람 믿을 수 없어 당신이 직접 우리 안에 와 계신 사랑이 성령 충만의 사랑인 것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너무 잘 아시는 주님께서 술에 취하듯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것 아셨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여 성령 충만 받아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